이 땅 위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더 이상 천국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재물의 넉넉함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또 어느 곳에 가서라도 떳떳하게 자기 이름 석자 내밀 수 있는 그런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삶이라면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삶에는 몇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이 좀 부족해도 다른 어떤 조건이 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간 염려하거나 슬퍼하다가도 이내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함이 드러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기꺼이 세상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함이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큰 하나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마음속에 있고요.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갈망, 즉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다르죠. 시류에 휩쓸려서 똑같이 부자가 되려 한다라든지 똑같이 성공을 하려고 하는, 똑같이 안락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며 기꺼이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에게는 가장 복된, 가장 큰 복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복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앞서 말한 기쁨과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듯이 가정은 또 가정으로서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 인한 그 안식과 쉼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무엇보다도 용서를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용서에 대해서,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족, 즉 그 요셉과 그의 형들을 중심으로 이 용서에 대해서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실은 용서를 가장 쉽게, 용서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가정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당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어린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그를 낯선 이방 땅의 그 노예로 팔아 넘긴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을 약탈자들이 침략을 했거나 요셉의 원수가 있어서 그를 사로잡아 판 것이 아니라 그의 형들,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가족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아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전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작은 생채기가 났을 때 곧바로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덮어두고 오랜 시간을 방치하다가 속으로 곪고 곪아서 걸을 때마다 아픔을 주는 그 발톱의 상처처럼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제법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상태로 지나가게 될까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본문 15절에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어렸을 때와는 형편이 180도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 요셉의 형들이 강자였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은 이제는 요셉이 강자입니다. 얼마든지 그 형들에게 지난날의 원수를 갚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긴 가뭄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이미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그 형들이 무릎을 꿇기는 꿇었습니다마는 그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도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그의 형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은 놈은 펴고 자도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요셉의 형들이 딱 그랬습니다. 말도 못하고 늘 그 두려움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용서받을 때까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밤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혹시나 나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지는 않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아니 내 가족까지 노예로 팔아버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용서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나날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큰 고통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의 이 두려움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온 이래로, 아니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날부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된 오늘까지 그들은 내내 두려움 가운데 지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동안은 그 형들은 감히 요셉에게 용서를 청하지도 못한 채 아버지의 권위,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의지하여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묻어보고 살아가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도 늘 동생 요셉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며 살아야만 했었고, 이제 그나마 그늘이 되어주시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었던 것처럼 말하면서 마지못해 요셉에게 나와서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사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그 자녀들을 걱정을 했어요.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요셉이 좀 참는 것 같은데 내가 죽고 나면은 저 형제들이, 요셉이 형들을 해코지 하고 형제들이 다투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야곱에게 이런 마음의 염려가 있었다라면은 이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을 누구에게 남겼을까요? 요셉 없이 그의 형들에게만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각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다가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의 부름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오고 난 이후에 늘 가까이 하고 있었고 늘 각별하게 지냈던 아들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 그것도 요셉에게 남기는 유언을 굳이 그 형들에게 요셉 없이 남길 필요가 없이 당사자인 요셉에게 직접 요셉아 그래 그래도 네 형들 용서해줘라 그렇게 유언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 형들의 말이 뭡니까? 결국 지난날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 용서를 빌 용기조차 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빌어서 요셉에게 용서해 주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제야 형들의 말을 들으며 요셉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이미 형들 용서했고 용서했다 생각했는데 용서한다라는 그 말을 해주지 않으니 그동안 자기 곁에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늘 자기를 두려워하고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이 형들이 지냈구나. 그 형들이 말하는 중에 그 형들의 그 마음과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말 들으면서 요셉도 울고 만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때까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 사람의 벌은 피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그 용서를 깊이 경험하기까지는 죄인의 영혼은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그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감히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청하지 못하던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로서 이전에 우리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당신이 노예로 판다라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죄에 대한 벌을 지금 받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말을 하기까지 그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용서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반면에 그 용서하지 못한 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요셉의 형들이 용서받아야 할 자들로서 용서받지 못했던, 그렇게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면 용서를 해 주어야 할 위치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을 용서한 사람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말세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이 말세, 오늘날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하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즉 용서하기를 거부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전국도 그랬습니다마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 유럽에서는 그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그 브렉시트 결정이 일어났던 것, 또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중동 지방의 그 사태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그렇게 쉽게 쏠리는 모습을 나타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실에 대한 그런 불만과 분노가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특정 조금만한 그런 계기만 주어지면 쉬 선동되고 쉬 쓸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분노를 마음에 안고 살아갑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할 위치에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분노를 가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것, 이거 앞서 말씀드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마음에는 이런 분노나 두려움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는, 용서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들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말만 가족이지 원수와도 같았던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시간이 오래 지나갔으니까, 아니면 그 형들이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먼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요셉은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그 노예로 팔려 애굽에 내려와서 그 고생을 하고 마침내 이렇게 총리가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에 의해서 그 노예상들에 팔려서 낯선 타국으로 끌려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었죠. 그저 한 번씩 그 형들 생각할 때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것이 이전의 그 요셉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대흉년 가운데서도 자기의 가족, 자기의 일가들을 비롯하여서 그 애국과 고대 근동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꾸었던 꿈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바로 이거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형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에는요, 이런 고백 담겨 있는 거죠. 나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형들의 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능자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지. 그때는 내가 비록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 돌아보니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전능자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고,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랬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권세를 가진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아무리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전능자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나는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벌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주로 제가 맞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 맞는 역할을 해주죠. 로봇 합체 푸쉬 하면은 그냥 맞아줍니다. 왜요? 4살 배기 아들의 주먹이 저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죠. 설령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거 깨닫고 나면은요 마음이 넉넉해지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쳐서 용서를 비는 그 형들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지만은 실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 있어서 자주 들어서 익숙한 거 말고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치 요셉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수용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전능자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깊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절로 용서가 됩니까? 아니죠. 어쩌면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은요, 용서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이면 넉넉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까지 490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90번을 나한테 계속해서 죄를 짓는 형제를 용서해 주라고요?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이죠.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제가 볼 때는 3번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3번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넌 사람도 아니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한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49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러고 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나, 간도 크죠.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 있었는데 결산날까지 그 빚을 다 갚지를 못했습니다. 법대로 잡혀와서 그 종에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네 몸을 팔고 네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 갚아라. 종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죠. 간절히 엎드려서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비니까 인자한 주인은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빚을 그냥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그 빚 갚을 돈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없어? 너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그러면 옥살이 해라. 감옥에 가둬버렸죠. 결국 이 소식이 그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인이 대노해서 당장 그놈 다시 잡아오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악한 종아, 나는 네가 빌기에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그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조차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를 다시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용서받은 것, 그것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용서받은 것으로 인한 그 감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비교하면 전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것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게 실은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할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저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래 내 모든 죄가 다 이제 용서함 받았다,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로 인한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것은 마치 그 요셉의 형들처럼요,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 용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다른 그 방법을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벌 떨며 지냈던 그 죄인의 완고함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죄를 발견할 때마다 즉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의지하여서 용서를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내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 490, 아니요 490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내가 감복되어지고 내가 감격하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경험하심으로 형제를,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다시 창세기 50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기에게 용서를 비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자기 형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써 그들을 간곡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알았죠. 그가 지금 형들을 무엇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 형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년 동안 용서받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고통의 나날을 지내야만 했던 그 형들의 아픔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형들의 가장 큰 고통을 지금 치유하고 없애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죠. 내가 그래 봐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그래 놓고도 다른 일 때문에 부딪히면은 3년 전 일 꺼내고 5년 전 일 꺼내고 10년 전 일 꺼내고 자꾸 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리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이 그토록 크고 놀라우니 나도 당신들이, 형님들이 내게 범한 죄에 대해서 지금 용서하는데 더 이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이제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형님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적극적인 용서는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 형들은 앞서 용서를 빌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 형들을 향해서 내가 형님들과 그 형님들의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도 다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냥 마음으로만 용서하는 것,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용서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는 이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비는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주기도문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기도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우리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용서를 힘입어서 나도 내 힘껏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적극적인 행동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용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배우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 힘만으로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용서로 인해서 감격하며 설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전능자의 보호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늘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이 용서라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이 가정의 달이 지나기 전에 그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은 그 영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그러하듯 하나님을 모신 교회는 언제나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가정이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직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